14장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정권을 인정하여 선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번성과 동성도 왕가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왕궁 건축과 자손의 번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다윗 왕궁을 더욱 하나님께서 승상하게 하시고 상성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으로 퍼져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의 말씀, 축복해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은 국제적인 축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국제적인 축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3절로 7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가정의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요 다윗 자손을 통해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8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승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고 이처럼 앞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도 그 부름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니까 다윗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도 형통함의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백성들에게 국제적인 축복, 가정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만과 절망, 수렁에 빠져 있지 않고 포로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두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족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히 강한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의 결과는 전쟁에서의 패배뿐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도 버리고 달아나는 꼴을 면치 못합니다. 다윗은 그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차지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현하는 것임을 다윗 자체가 왕으로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적군의 무기와 적군의 군사에 비해 기도와 순종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지극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블레셋이 몇 번이고 다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먼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그의 나라를 이길 방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한 번의 승리로 사울과 같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먼저 주께 묻고 늘 주께 가까이 가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 인생의 축복이 우리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의 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각 나라가, 가정과 개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강대국이고 힘이 센 민족이라고 한들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께 먼저, 그리고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형통한 이유는 고난과 십자가, 피 흘림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함은 무엇인가?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로 인해서 다윗이 형통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축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잘됨만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말 형통한 삶은 무엇이냐? 잘되고 평안하고 국가와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비록 성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고통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뜻, 자신이 원하는 형통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먼저, 그리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때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냐? 기도하시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원함과 뜻, 형통의 결과가 내가 원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 위대한 왕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나라의 건국을 주께 맡기는 사람, 가정과 후손도 주께 맡기는 사람만이 먼저 기도하며 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께 먼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형통함, 하나님 없이 누리는 축복,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요, 평안이 아니라 재앙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과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께 묻고 늘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 목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위해 늘 그리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신 축복과 평안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승리함의 비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약된 인생에 그릇된 생각을 조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어진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닐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